개인이 치료를 받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지만 나병 환자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가 있었던 그 마을에 부흥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사그라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치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시적인 부흥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나의 필요가 채움받기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 삶을 헌신하느냐, 무리로 사느냐 아니면 제자로 사느냐, 이 질문을 계속 마가복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신다면 나의 필요만을 위해 구했을 때는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플러스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영역 안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콜링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것은 기억하시죠? 메시아로서의 인기가 아니라 치유 사역자 또는 축기 사역자로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신 거예요. 근데 오늘 2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약간 다른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 소문이 나니까 오늘 또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네, 많이 오늘 또 이제 이번 한 주간 생각해야 될 본문이에요. 네. 자, 이제 종교 지도자 마침내 이제 소문이 너무 나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소문이 막 나니까 이 종교적인 갈등, 신학적인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안식일 논쟁도 있고 금식에 대한 논쟁도 있고 오늘날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논쟁들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떻게 신학적 갈등, 전쟁이 시작되는지. 자, 2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거해야 할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일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맞아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의미, 리바이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근데 그래서 참된 부흥은 뭐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영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사람의 수에 먼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심령 안에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부흥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울 수 있는 거, 내 삶에 고달퍼서 눈물 그 차원을 넘어 그것도 그 단계에서 시작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인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얼굴로 인해, 그분으로 인해 감격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조금만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조금만 높아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를 흔드시고 다루시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갈망이 있고 이러한 갈망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많은 수가 모인 것,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의 때에는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무리에서부터 마침내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에도 가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한 번의 무리에서 사도적인 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요? 바로 이 제자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적인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도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오늘 또 우리를 콜링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10장 전까지 무리라는 단어가 약 40번 정도가 나오는데 다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마가복음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장소의 이동도 나타나고 무리에서 제자로의 변화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우르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르르 모이겠죠. 또 내 영이 자유케 되고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야.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다시 꼭 기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기도를 받으러 왔던 이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던 이들이 있었다. 제자들도 사실은 떠났죠. 떠났던 부분도 있어. 근데 누가 안 떠났죠?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 여인들이 안 떠나. 근데 보세요.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마리아가 성경에 6명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죠? 바로 그거예요. 7 귀신. 제가 오늘 아름다운 마음들이 너무 기쁜 마음을 했거든요. 원래 미움 다툼 시기 들치잖아요. 야, 미다시질 삐토 음교 버리고 이걸 앞으로 계속 하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다시질 삐토 음교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 바로 7 귀신 쫓겨 나갔던 그 여인.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무리가 치유받고 축기 받아서 다 떠나간다. 모든 사람이 떠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떠나. 그 중에 딱 소수만 남은 거야. 그 중에 누구예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킨 거예요. 십자가 곁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곁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십자가 곁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일들이 일어날 때 특히 아니 메시아시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으러 가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의 시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간대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십자가 곁을 지킵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네, 이해되세요? 팬들, 우르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팬들, 팬덤을 일으키죠. 와, 저기 가면은 저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줄 거야. 우르르 팬덤이 형성돼. 와, 용한 도사가 나타났대. 우르르 몰려. 그러나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2절 끝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더니 뭐냐면 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는 바로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사람들은 지금 내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도를 말씀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무리는 결국 이러한 나의 필요와 나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제자들은 아하,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간절함이에요. 이 함께하는 지체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온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네 사람이, 아주 멋진 표현이죠. 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붕을 뚫었다고 해요.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 근데 이 부분이 약간 1세기 배경을 좀 더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그냥 아파트 구멍 팍 뭐 드릴로 그 뭐라고 하죠? 오한마 그 망치 같은 거 해머 오한마랑 막 드릴로 들들들들 해가 막 시멘트 뚫어낸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 지중해권 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이 일종의 옥상 개념이에요. 옥상 개념. 근데 그 옥상 개념인데 밖에 돌 계단들이 다 있었어요, 보통은.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옥상 개념에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말 왜 그러면 그래도 지붕이냐?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 하고, 그러니까 대들보는 있어요. 집에 대들보는 있어요. 그리고 석가래도 좀 껴요.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덮어놔요. 그러니까 그 따뜻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진흙 이겨놓은 거, 진흙이랑 지푸라기들을 떼고 들어갈 수 있어. 당연히 흙 같은 거는 바닥으로 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푸라기나 뭐 떨어질 수 있었지만 뭐 오늘날처럼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시멘트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었다. 근데 보수도 분명히 나중에 해주지 않았을까? 어려운 그런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하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쨌든 이 네 사람의 간절함이라는 거. 자, 이 네 사람의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간절함이에요. 아까 나병 환자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그 낫기 위한 요거에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나병 환자는 그래도 케이스가 다른 게, 이들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간절함, 나와 함께하는 지체의 회복을 위해 애쓴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누군가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지체 가운데 누군가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같이 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하나의 선입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치유받고자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깨어나야 하고, 당연히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하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자의 믿음은 전혀 언급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친구를 두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낫기를 원하면 당신이 바로 서야 돼, 당신이 치유돼야 돼, 이런 차원이야.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볼 때까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좋아요. 본인 스스로도 믿음을 발휘하고 공동체도 믿음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열매와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동기는 공동체의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어. 제가 중보하게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저의 싸움은 당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의 적이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다.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해요.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안 보이는 영역이 나에게는 또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지체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고쳐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신학적 충돌이 지금 일어났어.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예수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들이 실제 아직은 입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만 했어요? 아직 생각.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자, 우리 8절과 9절까지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단 뭐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 중풍병자 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네 병이 나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아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질병들은 영적인 죄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다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닐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나눴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의 죄도 아니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이 중풍병자의 질병의 근원이 그의 죄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자, 그러면 주님이 물으신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자, 어떤 게 다? 그럼 볼까요? 자, 죄사함이 더 쉽다. 죄사함 받았다 선포가 더 쉬운 거다. 좋습니다. 하은이 이건 뭐죠? 하은이 이거 뭐죠? 혹시 들려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게 더 쉽다. 그거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안 넘어오시는 거예요? 저에게. 자, 여러분
이 우리 질문이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죄 사함을 받아내라는 선포하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 여기서 상은 어떤 상이에요? 자신이 실려왔던 그 침대에 들것, 간이 침대를 말한 거겠죠. 네가 실려왔던 그 들것 가지고 가라라는 거하고 죄 사함을 받아내라. 어느 게 더 쉽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예요? 네가 가지고 갔던 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치유받았다는 거잖아요.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가 쉽냐? 아니면 온몸이 마비돼 있는 자가 치유되는 게 더 쉬운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바꿨어요. 이제 아까랑 손 반대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이제 질문만 바꾼 건데 어느 게 더 쉽냐 해서 어느 게 더 어렵냐. 자, 그럼 볼까요? 죄 사함을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게 더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 더 늘어나, 한 번이 더 늘어났어, 한 번이 더 늘어났어, 한 번이 더 늘어났어. 자, 그러면 아니다.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더 어렵다. 아까 상수가 뭐 다른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자, 아리송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타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지금 우리가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지금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그 다음에 항상 지금 계속 제가 언급하는 거 무리, 군중, 무리죠. 치유받기에 왔던 사람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애매한 부분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뭔가 애매한 본문이다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분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이 아리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 각자의 입장이 달라요. 자, 먼저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내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은 지금 왜 왔어요? 치유받으려.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워?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뭔지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거 뭐 말 누가 못. 왜냐면 죄사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그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변화가 있어 없어? 내 눈에 아무런 당장 없어. 이해되세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치유가.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치유가 어려워. 무리들 입장에서는 이 치유가 너무 어려워. 왜? 지금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아파. 내가 시달리고 있어. 내가 치유돼야 돼. 왜? 내 힘으로 그거를 해결 못하니까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치유된 걸 상 들고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냐? 그건 중요찮아.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죄사함이 이렇게 돼. 이해되세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그 뭐야 그게?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의 입장은 달라. 왜? 이 서기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 나름대로 율법을 필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 받아나. 이 서기관들에게는요. 이거는 대제사장의 선언이나 제사장들을 통해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 근데 문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선언.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선언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겨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죄사함 받았다는 이 표현은 누구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메시아의 비밀이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다? 메시아. 기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독특해.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 포션으로도 계속 말씀을 보지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세오경 볼 때는 또 선지서 볼 때는 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은
토라 포션 목록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사야 53장 바로 예수 어린 양.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네. 우리 질고를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은 안 읽어요. 안 읽어. 신기하죠. 토라 포션 목록에 이사야 53장은 빠져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해했을 때는 제3의 권세는 장차 올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지금 그 내 눈앞에 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아직은 지금 생각으로만 하죠. 이제 이게 점점 심해져요. 갈등이라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계란이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계란이 어떻게 되죠? 깨져요. 이게 나아요. 저와 여러분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깨세요. 근데 내가 깨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예요. 바위가 훅 떨어지면은 상상하기도 그렇죠? 끔찍하죠. 완전히 짜루라는 표현 아세요? 짜루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게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빨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 그런데 순종에 대한 씨름으로 갈등하고 있으면 결국 누가 더 손해다? 순종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다? 내가 더 손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순종하고 주님 앞에 깨워져야 돼. 이 서기관들이 내려놓지를 못해. 이해할 수가 없는. 아니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처음에는 생각만 하는데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지 않아.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해결하지 않고 그 갈등이 계속돼. 십자가를 빨리 통과되는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과 번민 속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갈등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빨리 순종합시다. 밝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 순종하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2주 만에 충분히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사실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40년 지나고서도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 죽었어. 근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야. 생각보다 소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소수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절대 부흥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부흥, 다시 말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 부흥의 불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이 부흥의 불이 있어요. 불이 뜨거워요. 놀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안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건 넘어졌는데 그 굴러서 가면 안 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타락했걸랑 가세요. 제가 말씀을 바르게 못 전했걸랑 가세요. 제가 수십억 횡령을 했으면 가세요. 오늘 재정보고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가세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전했다는 이유로 가지 마세요. 저는 안 흔들려요. 저는 안 흔들려요. 저는 어차피 개척했잖아요. 제가 개척한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어차피 안 흔들려요. 여러분을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맙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절대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 수사하게만 빌려. 수사하게만. 이에 대해서 수사하게만. 아니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런 사역자들 안에서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절대 사람의 수가 다가 아니에요. 조직 관리와 시스템 관리가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도 굉장히 행복하셔도 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동안 정말 그런 분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다가 드디어 만났다니까요. 지금 죽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 오늘 11시에 또 울었어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애들이 말씀을 너무 다 흡수해. 채훈이 도훈이가 히브리어 공부를 너무 잘해왔어. 오늘 그래서 잠 6개를 들어갔어. 원래 4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잘 흡수해. 우민이 하민이가 옆에 타고 제가 손 잡나 안 잡나 옆에 보고 있더라고. 아까 울고 있던 하민이가 딱 잡고 템포 맞춰서 벌스 부분에서 쫙 같이 손잡고. 여러분 보셨죠? 뒤에 애들 딱 채훈이 도훈이 같이 옆에 손잡고 자 그러다가 후렴 들어가면 더 크게. 그러니까 딱 얘기가 되는 게 윤지사님 아래로 다 뛰라고 그랬거든 제가. 윤지사님이 오늘 인도하면 딱 뭔가 목요일에 새로운 결단이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경적인 방법. 우리가 왜 뛰는가 다 제가 성경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저 오늘 또 고백을 한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울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이 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또 아이들이 그러지. 야 나는 얘들아,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다 받으니까 나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간다. 애들이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최근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누구라고 했죠?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서상문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을 드디어 만났어.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에 계세요.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도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아주 유명한 교회라니까 수십 명이 절대 사람에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냐? 저는 서선 목사님과 함께 저보다 20여 년 되는데 이제 소통이 돼. 드디어 만나서 소통이 되는 영적인 소통이 되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 행복이 흘러가요. 목회자의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 가정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지체들 어떻게 인도하시?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다음 세대만이 아니야.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셔야 돼요. 어린 세대들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납시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이 서기관들이 이걸 내려놓지 못해. 이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렇게 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구약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메시아가만 있다는 걸 알면 한 번쯤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신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감히 신성 모독을 해서. 왜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판단해서?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 보니까 맨날 정치 지도자도 안 만나. 누구만 만나? 가난한 자, 어린아이들, 세리와 또 당시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정치를 전복할 기미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하는 모습은 아니야.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야. 군사적 힘도 전혀 없어 보여.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해보려면 갑자기 사라져버려. 이제 좀 뭔가 사라져. 어디로 사라져요? 홀로 예전 산으로 가시고 혼자 기도하러 막 가시. 자꾸 없어져. 자꾸 도시로 막 가되는데 자꾸 또 시골로만 가는 것 같아. 이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겉모습으로는 판단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겉모습으로 보다가 실수한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처럼 키가 작고 머리가 크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저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그러니까 제가 저는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노와 혈기. 저는 저 모든 다 품을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만 나가시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스스로 저는 모두를 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축복하면 이런 얘기가 갑자기 막 나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 무리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반대로 무리들에게는 이 치유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이 갈등 속에서 그러면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지금 이 말씀이 힘들고 무리들도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무리들은 왜 힘들어요? 빨리 지금 치유받는 게 중에 무슨 제사함 얘기하고 있어. 그럴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들도 치시고 무리들도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이에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칼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찌르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진리의 칼에서부터 벗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사람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쪼갠다 했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쪼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울수록, 사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얘기는 어떤 고백이냐면, 이걸 바꿔볼게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고백은 이게 또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죽여도 되겠구나, 십자가에서 훅 무슨 말이 됐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여기서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생명,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데 있어서 계속 고난만 있냐,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의 징표들, 사인들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 다 무리들, 서기관들에게 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징후가 나왔냐면 인자라는 표현. 인자는 한자잖아요. 인자가 무엇이죠,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표현인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 왜 갑자기 여기서 또 인자가 나오느냐? 저는 역시 또 이 말씀의 세계가 너무 감동적인 게, 주님, 왜냐하면 이 칭호를 이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 정말.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뭐를 유지해야 돼요? 메시아 비밀을 유지해야 되나? 이거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적과 치유로만 가지고서는 메시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주님이 자신의 메시아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이 나병 환자처럼 자꾸 그런 걸 누설하게 되면 아예 그 마을로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결국 누구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는 표현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계속. 어떤 힌트냐?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인자라는 표현, 이거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데, 그러니까 바로 또 두 무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임팩트를 주시는 거야.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그냥 누구? 나는 평범한
무리들은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놀라운 축기 사역자, 놀라운 치유 사역자. 근데 그 무리들에겐 주님이 뭐라고 인자라고 하면서 무리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그렇게만 표현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서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인자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인자 여러분 명확하죠? 어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네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즉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 칭호도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죠.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달달다 외운다 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이 이 제사 말씀하셨을 때 메시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표현했고 무리들은 제사하면 이런 건 뭐 메시아 이런 건 전혀 몰라. 그냥 이들은 자기가 지금 치유받고 지금 당장 회복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진짜 이런 무리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그 무리들 중에서 이름도 없는 그 무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향해 어색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냥 내가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자 이거 한자지만 더 헬라어로도 단어가 더 나오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 인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서기관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달달달 안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절대 알아보지 못해. 계속 메시아 비밀 남아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자신이 치유받고 자신이 회복돼 자신이 사는 것만 관심을 가져. 그러나 그 중에서 서기관 중에 있든 무리 중에 있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순수함으로 묵상하고 진짜 다시 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은 이 인자 표현이 나왔을 때 다니엘 7장 13절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무리들은 메시아에 관심도 없고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이상 서기관들에게는 메시아의 비밀 물론 다 모두에게 비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아가 밝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외인들에게는 비밀이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와 할렐루야. 외인들에게는 비밀이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 아마 3장 4장 가보면 이거 이제 밭의 비유 나오면서 나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고자 하는가?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속도보다 방향해. 근데 진짜 이러면 이제 수가 의미가 있어지죠. 진짜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무리들이 더해진다. 오케이, 그러면 인정. 그거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심. 어쩌면 그것이 종말론 쪽으로 일어나게 될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표면적인 많은 수 모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 분별력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서기관들 일종의 목회자들이야. 그렇죠. 저도 목사인데 뭐 목사를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직임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이들은 상처투성이었던, 그러나 고쳐주셨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 분별력의 절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무리에게는 영원히 메시아의 비밀이 이어지는 거예요. 명목상의 제자들, 지금은 있지만 이런 명목상의 제자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화가 날 거예요. 더 분노하게 되겠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도 간절하게 사모하며 대하는 참된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 메시아이심이 처음부터 분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분별을 잘하지 못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이걸 야고보사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람마다 다 뭐에 이끌렸다고 표현했냐면, 분별하지 못한 미혹을 받아 분별하게 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 자기 욕심의 이끌림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표현해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말씀의 임재로 가득히 채웁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말씀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네, 이제 우리 11절 12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하시니까 결국은 말씀하세요. 결국은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내가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 있어. 이게 무리의 생각이라는 거야. 빨리 내가 치유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건 무리의 생각. 그러나 참된 제자의 생각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도가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 무리들 가운데서 2절에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참된 제자의 생각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곳에 관심이 쏠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풍성한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무리에게는 영원히 메시아 비밀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명목상의 제자들, 지금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오히려 가르치는 자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 거죠. 더 분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대하는 참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 주여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 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필요를 수종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오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을 외우고 종교 주지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신성모독한다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에 있어서 서기관들은 질투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질투하는 모습, 서로 간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모습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예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또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치유받기 위해, 회복받기 위해, 기도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우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영광인적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사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순수하고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았던 이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추구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말할 때 내가 사람의 아들이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임재와 고요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의 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묵묵히 도를 전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져주신 구역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의 필요를 쏟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중풍병자가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 이 병자의 친구들, 같이 공동체 지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환자를 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닌 이 4명의 지체들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 지체들의 필요와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행복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자의 어떠한 믿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친구들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함께 말씀에 서서 혹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달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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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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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수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이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헌신하셨던 것처럼, 오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분별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수상하기나 화려함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돌을 튼튼히 붙잡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군중들은 자신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군중과 무리는 자신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떠날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 외에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끝까지 제자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기대, 나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의 필요에 정렬시키게 하소서. 나의 모든 필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예수님, 나의 모든 필요가 십자가를 관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도 남아있는 피로들, 주님 그것들을 주님의 시간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십자가를 관통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대가 십자가를 관통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십자가를 관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무리들은 또 깨달을 수 없었던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비밀, 예,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양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어찌나 오묘한지 주님께서 한번 이 말씀의 칼을 꺼내시면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살아있는 말씀은 남녀노소 모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각자에게 찌르는 칼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수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거두는 그러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김해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또 열방을 북한과 인도와 감비아 전 세계를 능히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서기관들은 끝까지 메시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고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당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은 인자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기쁨으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